히브리서 13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봤는데 13장까지 왔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설교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변증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 13장까지 왔어요. 13장이면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긴장이 쫙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어찌 보면 그 수업의 강도나 수업의 어떤 그 난이도가 쫙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런 건가? 왜 떨어진 느낌이 드는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잘하는 말씀이 탁 나오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수십 년간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조금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짧은 문장인데 구분해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점 정도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형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 사랑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대체로 영어 표현 중에 I love you 하면 뭐가 익숙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I love you 하면 사랑, I love, 난 사랑하는데 you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장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사랑에 대한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 좁혀놓지 않으면 제각기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제 방에 황홀한 여행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여행기, 박종호라고 하는 음악평론가이기도 하고 원래 직업은 의사인데 그분이 쓴 아주 재밌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베네치아에 갔던 자기의 그 경험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베네치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베네치아를 사랑하는 그 안에 있는 또 예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술을 너무 좋아하고 그중에 특히 음악, 미술, 다각도로 조예가 깊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혼자 가는 것 같은데 보면은 미술 작품, 음악 작품을 많이 보는데 베네치아 가면 음악이 있고 예술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랬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베네치아에 가서 묻히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베네치아를 매우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를 사랑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랑해야죠. 내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베네치아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점수를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의 조국이 베네치아에 비해서 운치는 좀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내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서울에 사시니까 또 서울을 사랑하셔야 되고, 서울에 살지만 또 다 서울 출신이 아니고 제각기 또 출신들이 있어요. 내 고향 어디? 그럼 내 고향도 사랑해야 되죠. 내가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 내 고향 가니까 서울보다 작아서 서울보다 좀 부실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그래서 내 고향을, 그건 아니죠. 내 고향은 내 고향대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다각적이에요. 사람이 아니래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에도 또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나는 노래하는 것이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강도를 조금 더 강하게 쓰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분은 사진 찍는 게 너무 좋아서 나는 사진 찍기를 참 사랑한다고. 등산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나의 좋아함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써야지 될 것 같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등산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괜찮죠. 또 운동,
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달리는 거를 좋아한다. 그거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것 또는 어떤 뭐 장소, 어떤 행동 이런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써볼 필요도 있어요. 나는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는 누구냐도 얘기해봐야 되지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참 어디 정답이 딱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참 익숙하고 너무나 잘하는 말인데 이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께서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정의한다 그러면 최근에 내가 살아갈 때 가장 좀 절실했던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혹은 상황들을 가지고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면 좀 현실적일까? 그리고 성경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정의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위한 것. 이것이 사랑한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은 무엇이냐?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혹은 그를 위하는 것. 여기서 당신과 그는 어떤 장소나 어떤 활동이나 이것이 아닌 누군가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생각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형제 하면은 단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 그 사람이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경우는 신체적으로 크니까 우리나라에서 키 큰 사람 많은데 생각나는 키 큰 사람은 최홍만 씨예요. 최홍만 씨. 2m 17cm인가요? 그 정도 되니까 이분은 엄청 큰 사람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만 구분할 수가 없어요. 누가 크냐? 사회적으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도 큰 사람이다, 어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사랑의 사람, 사랑을 얼만큼 하느냐. 사랑의 원자탄하고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하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을 삼았던, 참 누구나 실천할 수 없으니까 그가 몸집은 작아도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 가서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 옆에 서보면 키가 아주 작아요. 옛날 분위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키는 작지만 작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인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좀 역설적 표현이에요. 작은 거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뭘로 어떤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키는 작아요. 그래서 작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거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은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큰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많이 정말 뛰어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 조금 차이는 있는데 비슷한 거예요. 유전인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공부예요. 그렇게 보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잘한다고 꼭 말할 수 없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할 수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구분할 필요도 있다. 뭐 훌륭하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거기도 좋은 사람, 착한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 유전인자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는 거니까. 그것은 운동처럼요.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100m, 200m 세계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육상계에서는 뭐 거의 영웅 같은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잘하는 사람이죠.
잘하는 사람이지 육상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이 육상을 통해서 받은 많은 돈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잘 돌보고 품고 그랬다 그러면 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달리기를 잘한다 그래서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사람은 훌륭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키가 큰 사람 또는 공부를 매우 잘하는 사람 또는 운동을 매우 잘하는 사람 훌륭하다라기보다는 잘하는 사람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훌륭하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해 주시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사랑도 어떻게 보면 참 계량화하기 힘든데 급수를 매겨주면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 3급 모임 뭐 예를 들면 사랑 3급 모임 그러면 사랑을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사랑 초단 사랑 5단 모임 했는데 2명 모였다. 5단 따기 힘들구나. 그런 게 있으면 쉬울 텐데 사실은 뭐 사랑에 대해서 등급이 있다거나 무슨 단위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보십니까? 사랑을 열심히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느냐 그거를 보시겠죠. 그게 관심사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걸 계속해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유익이 아니고 그의 유익.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고 형제의 유익을 하라는 거죠.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대가 손해를 보고 이쪽이 유익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마다 많은 거는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난 지쳐서 못하겠어 사랑. 그건 거기서 급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3급이었다가 5급으로 떨어지는 거야. 나 지쳐서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럼 급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급수가 떨어지면 안 훌륭해지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그래서 사랑으로 훌륭할 필요가 있다. 훌륭해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다면 공부를 잘하고 키가 크고 운동을 잘하고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뭘 갖고 칭찬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잘하는 거. 사랑을 잘하는 것으로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힘드냐면 변명이 항상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변명이 생깁니까? 사랑을 하고 싶지만 저게 틀렸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 말도 글쎄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좀 다 품어주고 싶은데 자꾸 삐딱하게 나가니까 내가 품어줄 수가 없다고. 그 뭐가 작동하냐면은 정의라고 하는 거, 옳음이라는 게 작동해서 옳지 않기 때문에 품어줄 수가 없다고. 그 여기도 문제는 많아요. 그럼 옳다 그르다는 누가 정하냐 이거죠. 참 그게 힘든 문제예요. 대체로는 내가 정할 때가 많아. 그리고 내가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많이 부여해요. 그대가 정하는 거는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져요. 그것도 우리가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늘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 옳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충돌해서 내가 널 지금 품어줄 때가 아니고 난 널 지금 한 대 때려줘야 돼. 혼내줘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내가 너를 혼내줘야 돼. 감정적으로 혼내주는 거를 또 이렇게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미워하는 걸로. 내가 미워하는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다고. 왜? 네가 좀 틀렸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건 싫어하셨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 미움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그대를 보고 당신을 보고 사랑하지 못하고 불편한 감정으로 대하는 것,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 정의롭기 때문이야.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내가 정의로운데 당신을 지금 사랑하게 생겼어.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세우는 그 정의가 정말 옳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것은 종국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틀렸기 때문에 못됐기 때문에 내가 벌을 준다. 그 벌이 지금 미움이야. 근데 지금 내 마음속에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당하지가 않아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데 그래서 네가 바다를 버리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를 내가 잠시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꽉 차 있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사실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 미워하는 감정, 유감스러운 감정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유감스러운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정의롭기 때문이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셨던 것처럼 내가 그대를 미워하고 내가 그대를 심판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종국적으로는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래서 여기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자기 감정을 해결해야 돼요. 무슨 감정? 미움의 감정. 정의나 공의를 빙자한 핑계 삼은 그런 미움의 감정, 사랑의 감정, 불편한 감정을 해결을 하지 않고 자꾸 정당화시킨다. 그럼 자꾸 나빠지는 거죠. 더 훌륭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급수가, 사랑의 급수가 자꾸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불편을 주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형제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형제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약간 일반론적인 그런 어떤 요구, 그것이 나의 삶에서 나를 현실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언제 고민하게 되느냐? 정말 구체적으로 그 형제를 데리고 와. 여러분, 그 앞에. 제 앞에, 여러분 앞에 그 형제를 데리고 와요. 형제 사랑하는데 이 형제. 그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 형제는 말고 다른 형제들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럼 또 다른 형제를 데리고 와요. 그럼 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럼 그때 이제 시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형제까지는 사랑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보면 뭡니까?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누구나 어떤 그 차이 없이 동의할 수 있는데 구체적 현장으로 오게 되면 약간 시험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함으로써 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내 감정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거기에서 이분을 빼고 슬쩍 피해 다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가면 그것이 어렵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것도 한정일 수가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 감정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럼요, 사랑을 해야죠. 그래서 사랑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지금 사랑을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른 건데요. 스스로는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퉁치고 넘어갑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불편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해야 한다라는 지점까지만 갔는데 사랑한다쯤으로 이렇게 퉁칠 때가 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현장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 속에는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 속에는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 라는 말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꽤 많다. 높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안다고. 하나님 저도 알아요. 목사님 저도 압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라는 말 속에는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자. 더 진도를 나가게 하지 마시라.
제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면은 낙제입니다, 낙제. 사랑해야 한다와 실제로 사랑한다는 차이가 대단히 많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 속에 숨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 싫어하는 감정이 문제입니다. 싫어하는 감정도 다 이유가 있죠.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다고는 해요. 주는 거 없이 믿다도 잘 들어가 보면 이유가 좀 있어요. 자꾸 내 성질을 건든다든지, 응? 맛있는 거 있으면 본인만 먹는다든지, 말 한마디를 해도 꼭 이렇게 밉상스럽게 말한다든지. 그래서 뭐 큰 거는 없는데 어느 날부터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받는 거 없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받는 거 없이. 근데 또 가만히 들어가보면 그분이 나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사실은 다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나를 좀 불편하고 나를 무시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좀 약간 깎아내리고 그게 좀 쌓이다 보니까 뭐 나로부터 큰 손해가 난 것 같지 않은데 미움이 차근차근 쌓여서 큰 손해 난 건 없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미워하고 있어요. 엄청 미워하고 있어요. 엄청 미워하고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랑을 안 한다는 거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백날 사랑하자 해도 이게 안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를 싫어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돼요. 내가 그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정당하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정당화시키는 묘한 또 논리를 전개한다. 이것도 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싫어할 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고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하나도 이렇게 먹는 거 없는데 살찌냐고. 진짜 하루 종일 먹는 게 없는데 살찌냐고 라고 해서 그게 정말 맞는 말인가 해가지고 카메라를 다 설치해놓고 봤더니만 실제로 밥은 많이 안 먹어요. 근데 과자를 싸놓고 먹고 냉장고에 보면 쪼그릇이 막 들어가 있고 그래서 들어가면서 슬쩍 누가 모르게 들어가면서 슬쩍 다 먹어서 살이 찌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이유가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비추면 카메라로 나를 비추면 내가 그에게 못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잘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그에게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화를 낸 거는 당신이 원인 제공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화를 내게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 아니냐고. 근데 또 카메라를 찍어보면 이 사람은 요즘 화 전문이야. 주로 요즘에 화를 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내게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쪽으로 생각해 본단 말이죠. 좀 불공평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이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쉽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싫어함의 이유가 사실은 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어떤 불편한 감정, 내 어떤 질투, 시기심, 뭐 요즘에 연약한 마음 이런 것들로 생길 수 있는데 다 저쪽으로 떠넘기고 싫어해버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싫어함을 일단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싫어함이라는 감정이 오래가지 않도록 감정을 추스려야 된다. 근데 실제로 잘 안 되죠. 감정이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이 노력을 하는데 노력해도 안 돼요.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데 미움만 더 커져요. 얄미워 죽겠어.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것만 자꾸 커져요. 안 돼. 그러면은 안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포기죠. 포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손 들고 나가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해야죠.
하나님 제가 해보는데 잘 안 됩니다. 그 어떤 마음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정당성을 자꾸 하나님께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도 아시죠? 저 녀석 정말 못됐다고 누구라도 미워할 거라고. 누구라도 미워할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미워하실 거예요. 제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제가 못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라고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안 되니까요. 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면은 누구나 다 포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포기하는 거지 누구나 다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점에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을 입어야 된다. 사랑을 힘입어야 된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인간적인 본능, 내 인간적인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내가 기도해야 된다. 안 되니까요. 그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의 특권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그런 간증자가 여러 명 나와요. 아,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자로 표현하죠. 인간이라고 하는 말로 쓰죠. 참 그 인간 참 사랑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이상해. 기도했더니 어느 날부터 그가 좀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그런 간증자가 있으면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뭐가 그 필요하겠어요. 그런 간증자가 있는 것이 훨씬 강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자가 이 가운데도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되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거 얘기 쭉 했는데 여기 이제 목적어를 구체적으로 목적어를 지정해 줬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1절에 형제를 사랑하라. 오늘부터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들을 미워해야지. 그거는 난독증이에요. 난독증. 뭘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야지. 형제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거기에 자매라는 걸 안 썼다고 해서 내가 여성을 미워하는 건 정당하다. 내가 요즘에 여성들은 엄청 미워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나와. 여성들을 사랑하라는 말은 별로 없어. 난독증. 이렇게 얘기하면 척하면 착하고 알아들어야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자매를 사랑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죠. 그럼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형제는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1차적으로는 이 히브리서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1차적으로. 히브리서 교회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걸 정의해야 되고, 누구를 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정의해 봐야 돼요. 누구냐?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히브리서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하면, 그거는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컨텍스트, 이 현장이 어느 현장이에요? 이 말의 컨텍스트는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 교회예요. 히브리서 신앙 공동체예요. 근데 이것이 적용될 때는 우리들의 컨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현장. 우리들의 현장은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닙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고 계세요? 가끔씩 정릉교회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두 글자 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정릉 비슷하니까 그냥 가는데,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정릉제일교회예요. 이제 알았죠? 정릉제일교회. 우리는 정릉제일교회. 정릉제일교회 하면은 나 그 이름을 그렇게 발음하고 싶지 않아.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자기 교회를 훌륭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대. 어느 교회 가도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런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 가도. 그 교회에서 본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뭘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문제는 뭐예요? 그 성도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내가 좀 화가 났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리고 뚫고 들어가면 사랑이 없는 몇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A 권사님, B 권사님, C 권사님.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죠. 내가 사랑. 근데 컨텍스트가 정능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좀 터치를 해봐야 돼요.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핵심이 뭐냐면 정능제일교회 교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교인이라고 하는 표현만 쓰지 말고 이걸 좀 구체화해야 돼요. 정확한 이름. 그 중에 한 명은 김기남 목사님. 김기남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제가 정능제일교회 교인이거든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김기남 목사님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인정해 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도 너 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건 빼고 요분만 4명만 그러면은 정능제일교회 교인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아주 급수가 낮은 거예요. 급수가 한 9급쯤 되는 거예요. 9급쯤. 사실은 이 부분을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능제일교회 교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정능제일교회 교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보다는 아니 목사님 일반론을 그냥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감정 건들지 말게 일반론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이 형제 속에 들어간 1차적 의미는 그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 우리들에게 주는 말은 정능제일교회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사랑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잘하는 교회는 아닌데 그리고 거기서 딱 묻어둬요. 그 정도쯤에서 더 건들지 말자고. 그럼 처음으로 가면은 왜 사랑이 힘들다고 그랬어요? 싫다는 감정 때문에. 싫다는 감정 때문에. 근데 싫다는 감정의 그 싫음의 원인 제공이 저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져요. 나는 빠지고 싶어져.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인정하고 싶지 않아져요. 나는 훌륭하니까. 어제 우리 제이카미노 다녀오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화장실 함부로 가지 마시라고. 화장실 가는 순간 뒷담화가 시작된다고. 이런 농담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 안 해줄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러다가 한두 번 속나요. 괜히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저분에게는 당신이 못됐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발끈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해줘요. 뒤에서는. 당신 때문이라는 얘기를 못 해줘요. 당신이 못됐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발끈하니까요. 그러니까 묻어두는 거죠. 근데 스스로는 맞아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랑 사건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나는 판정자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사랑. 그럼 사랑이 뭐냐? 내 유익이 아니라 저쪽 유익. 그럼 물질적이기만 하냐? 아니야. 감정적인 면도 있어요. 내 감정이 아니고 저쪽 감정. 내 감정이 아니고 저쪽 감정을 위해주는 마음. 그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정능제일교회 교인들 간에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객관화나 혹은 상자화시키지 말고 정능제일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많은 사람을 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 분명하다면 이거 분명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로 대충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타겟이 불분명해져요. 지나가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요거 내 사람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단이 분명해지면 그럼 이유는 뭐예요? 싫어하는 감정 때문에. 근데 싫어하는 감정이
그가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만든 것일 수도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그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해결을 봐야 돼요. 그 감정을 해결 보지 못하면 사랑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맞음. 사랑해야지 말아야 된다? 틀림. 이거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쉽죠.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공표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랑을 정말 못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감정의 문제. 내 감정이 당신 때문에 상했어. 요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자꾸 쓰면서 내 감정 상한 거 잊어버릴까봐.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상한 감정을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문제일교회가 서로 형제자매끼리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해결을 봐야 돼요. 뭘 해결 봐야 됩니까? 감정의 문제를 해결을 봐야 돼요. 이 감정은 핵심이 뭐예요? 싫어하는 감정. 근데 내가 노력해도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만 하고 난 노력하지 않냐? 내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봐야 돼. 구체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거는 이게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좀 풀어봐야 되는데 이걸 풀어야 돼요.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인사하기예요. 인사하는 거. 나는 인사를 잘하는가? 자문해보세요. 스스로. 나는 인사를 잘하는가? 저는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착각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저 인사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안 해. 왜? 사랑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문을 해봐요. 나 인사 잘하는가? 여기 계시는 분들끼리서 인사를 잘하는가? 못한다. 저는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 이거 아니라고 했죠. 급이 9급, 8급이에요. 그런 경우. 인사 잘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싶지 않아. 절대 웃지 않아. 그 사람 보면 근엄한 표정. 가능하면 눈을 치켜뜨고 가능하면 이 미간을 찌푸려요. 볼 때 찌푸려요. 화난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감정적으로 당신에게 선용을 해? 감정 선용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미소 짓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소 잘 짓는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다. 미소 안 짓는 사람들은 편할 때부터 그래요 라고 한다 그러면 핑계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노력하라고 하지 않았냐. 미소도 밥만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미소 한 방울 날려주는 것도 큰 사랑이에요. 거기에 힘을 얻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 한국 사람들 다 서로 무시하는 거가 좀 있거든요. 다르면 무시해. 다르면 내가 훌륭하면 친절하게 말해주는 거. 여러분도 교회에서 친절하게 말해주는 사람 랭킹을 매기면 아마 쭉 랭킹이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친절하게 말하는 거 랭킹 매기면 누가 1등 할까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친절하게 말해주기. 그냥 어떻게 말을 해도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고 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요. 이름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아예 안 불러. 기분 나쁘니까. 아예 그 이름 잘 부르질 않아. 만나면은 그냥 안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또 있어요. 구체적인 거가 또 뭐가 있냐면요. 바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주기. 이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우리에게 커피가. 1,000원, 2,000원 안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 실천하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밖에서 밥을 사주자니 조금 부담이 돼. 교회에서 커피 한 잔 사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하는 사랑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조금 더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죠. 우리 교회에 요 인간을 위해서는 기도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너 같은 인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난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스스로 자기 감정을 어쨌든 해결을 봐요. 그래야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하고 미소 짓고 따뜻한 말 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사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인 거예요. 마음속으로 철학적 사랑, 이론적 사랑, 철학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잘남을 해서 그 사람이 눌러앉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한 것을 조금 들춰내주는 거예요. 내 잘난 것을 은근히 들춰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난 것을 은근히 들춰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라.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이 한 주 살아가실 때 또 다음 한 주 살아가실 때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